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밝고 환한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고 이렇게 부활 대축일을 지키니 너무도 아쉽습니다. 부활 축하 인사를 나누기 전에 먼저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벌써 확진자가 170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도 11만 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자비와 은총이 사망자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잠시 머리 숙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금년 사순절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몇 번이나 상황이 좀 더 나아지기를 기대했지만 우리의 기도는 전혀 다른 현실을 맞으면서 몹시 당황했습니다. 새로운 결정을 하고 삼복서신을 보낼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새로운 안내를 할 때마다 묵묵히 따라주신 교회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기 동안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우리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더 견고한 주님의 몸을 이루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멋진 신앙 여정을 걸어오신 교회 여러분들이 정말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인류는 지금 코로나19라는 무서운 전염병과 치열한 전쟁 중에 있습니다. 공항에 비행기가 멈추었고 공장의 기계도 정지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을 만나는 일이 두렵습니다. 생계와 생리의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거의 2달간 이 성전에 올 수 없었고 사랑의 친교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결국 오늘 부활 대축일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공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동안 우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멈추게 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것들이 멈추고 정진 후에 우리의 삶을 좀 더 자세히 살피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만남과 인간관계와 신앙생활, 교회의 역할과 사명, 그리고 자연과 모든 피조물을 더 깊이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었고 더 근원적인 물음을 부르면서 새로운 삶을 찾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린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자신을 내어놓고 나눈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코로나19와 싸우는 많은 의료진들과 자원봉사들을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린 이렇게 함께 힘을 모아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더 성숙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인사하십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제가 주님의 평화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인사를 하면 알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도다. 한번 해볼까요? 알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연습이고요. 제가 이제 다시 주님의 평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 여러분과 함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를 빌어 주십니다. 맨 처음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제자 중에 제자였던 수제자 베드로도 아니었습니다. 남자도 아니었고 마리아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른 새벽에 홀로 무덤을 찾아가는 것을 보면 그 여인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큰 아픔과 상처를 줍니다. 그녀는 주님을 잃은 아픔과 상실감으로 이른 새벽에 그 무덤을 찾아갔을 겁니다. 성세에서 이른 새벽 혹은 동이 트는 새벽 아침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시편 시인은 저녁에는 눈물을 흘려도 아침이면 기쁩니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또 다른 시인은 동틀녘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껏 배부르다고 고백합니다.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했던 야곱은 분일의 아침 햇살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하느님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른 새벽 동틀녘에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큰 돌은 치워져 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가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달려가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그리고 다시 무덤으로 돌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무덤을 지킵니다.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왜 울고 있습니까?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묻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마리아의 눈과 마음이 닫혀 있다는 것이지요. 그때 주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마리아는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 소리를 듣고 그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았고 주님을 향해서 돌아섭니다. 그리스도교에서 이렇게 돌아서는 행위는 온전한 회개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주님께 돌아선 마리아는 마침내 눈과 마음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얼마나 멋진 아름다운 시간인지. 부활의 첫 번째 소식은 요즘 말로 공중파를 통해서 전해진 빅뉴스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공적인 위치에 있던 사람들, 빌라도 총독이나 헤로데 왕이나 예루살렘의 대사제장들에게 입을 통해서 전해진 소식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었던 여인, 한 여인의 입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의 기쁜 소식은 힘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권력은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증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 모든 기대와 희망을 걸었던 사람들, 그래서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고
살았던 사람들의 체험을 통해서 부활의 신비는 서서히 시작되었고 온 세상에 전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은 믿으라고 행위해서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부활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고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신비한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들 안에서 새로운 변화와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구원의 은총과 신비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동안 살아왔던 낡은 방식을 접고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갔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실 때 저들은 허무와 절망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숨을 거두시자 그들의 희망은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온통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 역시 이렇게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을 맞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의 공포 속에서 이런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덤에 붙이신 주님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새로운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저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렇듯 부활의 꽃은 무덤에서 활짝 피어났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나의 사랑은 십자가의 죽음도 무덤을 걸어먹은 거대한 돌도 가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와 죽음보다 더 강합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이라고 말하지만 그 죽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리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드러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화해와 용서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린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도움으로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의 천신들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능력의 천신들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타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부활신앙은 이렇게 하나님 사랑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누리며 살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더 큰 사랑의 삶으로 이 험한 세상을 이기라고 초대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부활한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부는 은총이고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내가 십자가를 통해 보여준 그 사랑과 화해와 용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사랑으로 참 생명의 삶과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러면 부활의 은총과 신비를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무서운 전염병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지만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복된 부활을 맞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부활 대축일을 기뻐하는 성탄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여러분이 있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생명을 나눠주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과 우리 교회와 인류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활한 주님과 함께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다시 한 번 더 부활의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주님의 평화 여러분과 함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말씀드렸습니다. 아멘.